이 시간에는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까지 읽었습니다. 작성하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뉴욕보다 미리 오픈했던 여러 주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냐 경제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지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면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닉 상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이거든요. 뭔가 계획을 치밀하게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냥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차한 마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를 제외시킨 적이 있죠. 자, 마가가 누굽니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그의 조카가 마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심기 불편하여 결국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다른 팀을 구성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아주 고지식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은 구류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최소한 2년 이상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벨릭스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을 해주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주든지,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을 해주든지 말이에요. 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고 이태가 넘도록 바울을 붙잡아 두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열정 많던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답답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이 되어 활력 있게 뭔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보다 좀 뭔가 좀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시기예요. 2년 반 조금 넘은 교회,
3년도 채 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열정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 있는 목사나 성도나 다 그런 상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만 거예요. 3달 이상을 이렇게 보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신세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뭔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지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를 찾은 이유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예. 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면 이 사람 뒷백이 든든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뇌물을 갖다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로 얘기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지요. 어쨌든 바울은 벨릭스 앞에 불려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때로는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도 함께 참석하기도 했고요. 본문 뒷부분을 계속 또 읽어내려가 보면은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그때도 분봉왕 아그리빠를 비롯해서 베니게 등등 이 거물, 그 당시에 거물들이 초청돼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거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즉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서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지금은 말고 다음에 듣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서 또 이야기를 듣곤 했던 거예요.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버니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혹시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믿는 예수, 그 주님을 따르는 도가 무엇인지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삶의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그냥 무심코 살고 있었다면 기회가 와도, 어쩌다가 기회가 와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 때문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해내는, 정말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프랙티스하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기회되면 언제나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준비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의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나누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얘기 아니죠.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삶을 나누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며 살았어요. 최소한 2년 이상입니다. 바울은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가 늘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구류 상태가 된 게 아니죠. 지금 여행 중에 구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함이 컸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임한 거지요. 아마 상황이 이 정도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가택에 다들 이렇게 가두어져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우울증이 더 많아진다든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는 매일매일 삶의 활력을 갖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과거에도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을 우리가 보니 이때도 그랬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때 그가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간수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보다 이후의 일이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13절인데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감옥 안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터운 겉옷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보던 성경을 부탁을 합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 사도가 골방에서 두꺼운 옷을 덮어쓰고 쭈그리고 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그 모습 속에 세계의 역사가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개월 이상 무엇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 보셨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빼앗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나가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전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품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을 때 그때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바빠지겠죠. 뉴욕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바쁨으로 일상이 또 돌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진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 전도행 말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편지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지만 할 수 있을 대로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의욕이 넘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행로가 거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확실해도 그냥 진행합니다. 왜? 소명이기 때문에.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소명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명을 분명히 하시고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소명을 더 확실하게 해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소명은 의심 없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울의 느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로마로 가야 된다며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년이 넘도록 한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조급해지겠죠. 초조해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육로로 걸어가든지 뭐 그럴 줄 알았겠죠. 예. 죄수의 몸으로 간다? 도무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자신이 자유롭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막연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있는 것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헌신하였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재판받기 위해 가는 여정이지만 그러나 결단을 하여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이태 동안 묶어두고 있는 중에도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할 수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신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체되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이루자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2년여가 지났고요. 이제 3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기도해 오기를 3년 정도는 기초를 다지는 일이고 이제 3년이 지나면 뭔가 진군해 나가야지라고 선포했고 성도들에게 나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곧 3년이 되어갈 즈음에 꽉 막혀버렸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삶이 어때요? 목사님 저도 초조해질 수 있겠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소명을 더 샤프닝했습니다. 지금 벨릭스가 이태 동안 그를 묶고 있는 그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묶이지 않았어요. 그의 소명은 여전히 로마였고 그의 마음은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다로 로마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처지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소명을 분명히 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거죠. 마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에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주신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붙드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룰 줄 믿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겠죠. 2년여 동안 로마를 붙들고 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나를 이곳에서 놓아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보다 나를 지금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갈 거니까 로마를 복음화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소명을 붙드는 자의 행동인 건 아니겠습니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벌써 넉 달째입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이 미주에서 이곳저곳에서 세미나를 열고 정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포스트 팬데믹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과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교회들도 forced to be 그저 그렇게 할 수 없이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경험을 한 우리가 이 세대가 앞으로 정상적인 현장 예배만 고수해갖고 목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이것저것에서 세미나가, 그것도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세미나를 듣고 또 강의들을, 그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온라인 이 월십을 하면서 그 먼저 이렇게 이런 그 디지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문제점이 어디 있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이가 벌써 60이 넘은 상태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만 어렸다면 뭔가 좀 해보겠는데 나이가 이만큼 돼갖고 디지털 기계 뭐 이거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 이 온라인이라는 기회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되겠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여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 순간에도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준비되어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얼러트해서요,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챌린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경험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명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며 로마를 붙들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주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챌린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환경이 무섭습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많은 순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환경은 극복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극복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을 대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은 저희들이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